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까지 가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4절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내가 친히 가리라 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약속이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안식에 관한 약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데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광야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쉴 곳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방이 다 모래 사막일 뿐입니다. 이런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고생을 해도 이기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이죠.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신앙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친히 가리라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은 무엇인가?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셋째로 하나님의 임재에 수반되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입니다. 첫째로 내가 함께 가리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모세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은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며 이스라엘은 나의 것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곧 천하 만국과 만민을 향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만민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첫 번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두 번째 기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후 바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와 홍해에 갇힌 것을 알고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하였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가까이 왔을 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냐 하며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여 바로에게 항복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자고 모세를 협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진과 바로의 진을 나누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열어주셨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임한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바로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방패가 되었고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뚫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잡으려 하는 원수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은 이 광경을 보고 여호와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뜨리셨다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한 번에 다 처치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걷는 동안 여러 족속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공격했어요. 이들은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훈련된 군대가 없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이들에게는 감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먹잇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세월 속에서 그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는 요새라든지 성벽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성벽이 되어주셨고 불담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장수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가 지키는 이스라엘을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일 원수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눈꺼풀이 눈동자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예민하게 우리를 보시고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도 떠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은 거두어질 것이며 원수들의 공격을 당하며 삶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보호막으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기쁨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두 갈래 세 갈래 길이 나올 때 어느 길을 가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 손에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딱 튀겨가지고 길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던져보겠죠. 여러분 그런 거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두 갈래 길 나오면 신발을 벗어서 던졌습니다. 그러면 딱 떨어지는 이 길이다. 이것은 다 요행을 바라는 것이죠. 설령 운 좋게 재수 좋게 바른 길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길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또 다음에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유명한 그 선전 문구가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할 때마다 침 튀기고 신발 던지면 될까요? 요행을 바라면 될까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죠.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요행을 바라고 행운을 바라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인도받는 그 간증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이 자리를 보는 데까지 인도받는 데 오기까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go, 구름 기둥이 쓰면 stop. 이스라엘의 광야 행로를 보면 참 특이합니다.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매일같이 새로운 길이 나옵니다. 매일 똑같은 길을 간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길은 여러분이 출퇴근하고 오늘 교회에 올 때 오신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길로 출퇴근하고 매일 똑같은 길로 교회에 오시잖아요. 저는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라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선택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중국집에 들어가더라도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선택의 기로에 서잖아요. 저는 갈 때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뭐 먹지?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래서 딸들에게 말합니다. 넌 짜장 먹어라. 난 짬뽕 먹을게. 나눠 먹자. 여러분 그렇게 고민되면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뭐 피곤하게 뭘 그렇게 하나님을 피곤하게 합니까? 그냥 짬짜면 먹으면 되지.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짜장면 곱빼기 먹고 체해서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지금 드는 생각이 기도하고 주문할 걸. 그냥 보통 시켜 먹을 걸. 기도하면 그 답이 나올 텐데. 여러분 지옥 가면 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 믿을 걸. 여러분 거기 가서 후회하면 늦는 거예요. 그때 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걸. 다 가지고 그때 좀 용서해 줄 걸. 지옥 가면 껄.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예전에 만났는데 자기는 못을 하나 박더라도 기도하고 박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언제 여러분 실수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이렇게 쫓아올 때 기도하지 않고 생각해서 결정할 때 실수하더라고요. 블레셋으로 넘어가고 죽을 뻔한 위기가 오고 생각해서 경험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자꾸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면서 후회가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하는 친절한 인생의 안내 표지판도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사고 나요, 가르쳐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분은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바다에 길을 열어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기쁨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가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어린아이가 두려워 울며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엄마. 그때 엄마가 옆에 있으면서 아가야, 엄마 옆에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칩니다. 엄마가 옆에 있는 것을 볼 때, 엄마의 임재를 느낄 때 아이는 엄마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품에 달려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 평안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임마누엘 하는데 뭐 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부르면서 장난하죠. 임마 그러면 왜 누엘? 나 임마누엘 한 거야. 진짜 얄미운 친구 있으면 그 앞에 야자를 부릅니다. 야자를 붙여요. 야 임마누엘.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런데 그때 몰랐을 때는 그렇게 친구 놀려 먹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요, 친구 놀려 먹는데 딱 때려요. 왜 때려? 내 자유. 이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이게 잘못된 자유, 이게 방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를 때 이 성경 이름도 참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하박국 하면 아니 무슨 성경에 호박국도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하면 출애를 구워? 뭐 출애굽기 뭐 프라이팬 이름이야? 이상한 프라이팬도 다 있네. 이게 하나님을 모를 때 벌어지는 해프닝입니다. 임마누엘, 은혜로운 뜻이 있어요. 우리가 외워야 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여기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언제요? 지금, 현재, now.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언제요? 지금, 현재, 여기, now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제요? 지금, 여기, 현재입니다. now입니다. now.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똥개도요, 자기 집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대요. 아무리 무섭고 사나운 개가 오더라도 주인이 뒤에서 딱 버텨주니까 주인을 믿고 든든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가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십시오. 돈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통장에도 돈이 많고 금고에도 아주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갑에도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쓸 줄 몰라요.
배고픈데도 늘 배고파요. 돈을 쓸 줄 몰라요. 수전노라고 하죠. 그러나 또 하나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용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않습니다. 누리지를 못해요. 마치 하나님은 이름만 하나님이지 무늬만 하나님이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력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풍성하신데 늘 가난하게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탕자의 형이 집에 돌아온 탕자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아버지께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큰아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너가 소고기 먹고 싶으면 가장 좋은 살진 그 송아지 잡아 먹으면 되고, 너 염소고기 먹고 싶으면 나 염소 많은데 가장 살찌고 어린 염소 잡아다가 그거 잡아서 먹으면 되고, 양고기 먹고 싶으면 양 많은데 가장 살찌고 통통한 양 잡아다가 너 친구랑 같이 먹고 마시면 되는데 넌 왜 그렇게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아들로 살아간 게 아닙니다. 하인으로 살아간 거죠. 종으로, 노예로. 그러니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질 못하고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 중에 하나님 믿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넌 그 사실을 몰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왜 누리지를 못하냐? 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됨의 그 특권을 너는 누리지를 못하냐? 왜 너는 너의 힘만 의지하고 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지 않느니? 왜 내게 있는 것을 너는 구하지 않고 왜 나를 누리지를 못하냐? 왜 너는 부자 아버지를 두고 누리지를 못하냐? 늘 그렇게 가난뱅이로 사느냐? 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원입니다. 하나님께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됨의 권리를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는 부와 귀가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지금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에 있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케 해주십니다. 권능이 필요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필요해요. 사람들 앞에서 권세가 필요하고 마귀 앞에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권세가, 마귀 쫓아내는 권능. 영광도 필요합니다. 승리도 필요하고 위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권도 필요하고 부와 기와 권세와 능력 그리고 강하게 하심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땅 속에 있는 모든 그 보물들, 천연 광물, 더 바닷속에 있는 모든 지하 자원들, 그 바닷속에 있는 석유, 액화, 천연 가스,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죄만 짓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죄가 나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죄 안 지을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산다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여러분이 위험한 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낯선 곳에 가 있을 그때, 여러분을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면 마음 놓고 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여호와의 임재 사상을 가지면 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에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달아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것도 매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 저희 사모가 가끔 그래요. 내가 당신을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섬찟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해, 누구도 나를 볼 수 없어라는 그곳에서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경건한 말과 경건한 행실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세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최고의 축복은 안식입니다. 안식, 쉼, 평안이죠. 지금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태양 아래서 힘들게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는 게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세상에는 쉴 곳이 없습니다.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늘 그냥 오늘도 하루길 그냥 걸어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광야길에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불시험으로 늘 시험받고 믿음을 잃을까 말까 하는 그 경계선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망설이다 교회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신 분은 정말 그런 망설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쉼, 안식,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합니다. 정말 피곤하고 피로하잖아요. 이 사람 대하는 이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가지신 분들은 사람 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가끔 이 상담, 이 보험 상담, 무슨 약을 파는 이렇게 상담사가 전화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들어줘요. 그리고 쌀쌀맞지 않게 그냥 저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짜증나면은 그분들한테 그냥 아주 기분 나쁘게 쌀쌀맞게 대하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래서 이 사회를 피로 사회라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직장 상사들 눈치 봐야 되고, 또 일 조금 잘못하면 욕 먹어야 되고, 또 밑에 사람들은 막 치고 올라오고 능력이 많아서 정말 피로 사회입니다. 그래서 피로를 푸는 약들이 참 많아요. 영양제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차두리인가 나와서 피로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우루사, 이렇게 우루사 먹으면 다 풀린대요. 그 어떤 사람은 또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풀자, 바카스 하나 딱 주고. 여러분, 약 먹고 영양제 먹고 비타민 C 먹고 육체의 피로는 풀 수 있어요. 잠깐요. 잠을 자고. 그러나 영혼의 스트레스는, 피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피로 어떻게 풉니까? 육신의 피로와 함께 잠을 푹 자는 겁니다. 그렇게 약 먹어서 수면제 먹으면 잠깐 잘 수 있죠. 그러나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엔 약과 영양제, 어떤 수면제가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고 영혼의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영혼의 안식은 오직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의 빈자리가 있어요. 여기는요, 지금 예수로 안 채워져 있으면 늘 텅 비어 있습니다. 늘 외롭고 늘 힘들고 고독하고. 거기는요, 예수로 채워야 됩니다. 그 안에 막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누가 줍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수, 생수가 되십니다. 영혼이 피로하고 피곤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실까요? 어떻게 안식을 주실까요? 베드로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염려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돌보신다, 안식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 영혼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안식과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밥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잠도 평안히 잘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대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하십니다.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영원한 안식처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 속에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안식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시험이 없는 완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기서 지금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안식이 바로 그 안식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 천국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상 떠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모두 마치면 그때 떠나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신 분은 끝까지 하나님이 살려두십니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명이 다 되면, 모세도 사명이 다 되니까 불러가시잖아요. 불러가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명을 끝까지 잘 마쳐야지, 그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지금 여기서도 함께 계시지만 임재하시지만 천국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들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시편 90편의 그 모세의 노래를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 그래요.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출애굽 1세들이 다 죽는 것을 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어야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요. 1세대는 거기서 범죄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죽는 고통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안식처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슬퍼서 흘린 눈물, 억울해서 흘린 눈물, 몸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 누군가 곁에 떠나서, 자기 곁을 떠나서 흐르는 그 눈물, 애통하는 눈물, 거기서 우리 아버지께서 다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쉼과 평안을 거기에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신앙 여정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월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쉼을 주시고 육체의 평안도, 은혜도 주시고, 그러나 영혼의 안식과 평안과 쉼을,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안식, 이 두 가지 약속을 붙잡고 천국까지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안식을, 쉼과 평안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이 안식을 붙잡고 천국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